때는 아멘 하는 거죠? 예.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 한 번 더. 예.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수십 번도 더 이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을 추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잘하자고요. 아멘도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좀 잘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한 번 더. 씨 뿌리는 비유. 예.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부디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듯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그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은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죠.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어도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고 있으며 그 나라는 미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각각 다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받거나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받거나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들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각각의 밭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모두가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밭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밭입니다. 7절을 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밭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죠.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씨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씨를 못 받은 밭은 없습니다. 씨를 못 받은 밭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 모든 밭이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어떤 밭에서는 씨가 살아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씨가 죽든지 씨를 빼앗기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신자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맺혀내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기본 조건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게 붙어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가 되도록 돕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밭을 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밭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씨를 새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씨가 없어졌어요. 이제 씨 없는 밭이 됐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자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빼앗겼다고 그래요? 18,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넋을 놓고 들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생각은 여행을 하고 있어서 소리로 울리는 것이 마음에 박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다 해도 곧 악한 영에게 그 말씀을 빼앗김으로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사람이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씨 없는 밭과 같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러죠.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사탄이 와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다 같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해석하셨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는 영혼을 사냥하는 놈이에요. 영혼을 훔치는 놈입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영혼을 낚기 위해서 속이는 아주 이 거짓을 행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말씀만 빼앗아 가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요. 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부디 여러분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아멘. 예, 그러려면 길가밭이 돼서는 안 돼요. 듣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영락교회 목회를 17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는 분들이어서 참 다행인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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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합시다. 설교 그만할까요? 다시 한번 아멘. 예. 자, 여러분, 길가 땅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길가 땅, 굳어있다라는 이미지죠. 단단해진 땅이에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굳어버렸습니까? 왜 마음이 단단해졌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이 바윗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는 마음, 이렇게 굳어져 있는 땅은 사실 씨를 받을 준비가 안 된 땅입니다. 이런 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금방 적발되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를.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길가밭 같은 분은 안 계신 줄로 압니다만 혹시 또 모르죠. 하여튼 여러분, 길가밭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이고,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셔. 아멘. 자, 두 번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같은 마음이죠. 이 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씨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씨 안 뺏겼죠. 그렇지만 씨가 조금 싹을 내고 자라다가 태양열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만 말라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지조가 없고 믿음의 절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밭의 문제는 뭘까요? 태양이 문제일까요? 태양이 있다는 게 문제일까요? 태양열이 뜨겁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 밭의 문제는 흙이 얕은 것이 문제예요. 흙이 얕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20절에서 21절이죠. 다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태양은 어떤 밭이든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밭에 다 태양이 적용됩니다. 내리쬐인다고요. 그런데 이 태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자, 뭐가 태양으로 상징되어서 이렇게 비유되어져서 말씀되어진 거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기 태양으로 비유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맞았어.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받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에서 자기의 삶에 불리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 말씀에서 바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지조 없는 믿음이죠. 절개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에요. 저 감자로 시작하는 어느 교단에 다니는 신자인데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2단이면 어떻고 사입이면 어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2단이면 어떻고 사입이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이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지조와 절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리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이죠. 같이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도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어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이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과 비슷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 말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말씀이 알려주는 그 내용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림 걱정, 건강 걱정, 애들 교육 걱정, 애들 학원비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저하고는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그의 마음이 세상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것에 가치관을 세상 것에다 두고 사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있죠. 그러므로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일 같은 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 일도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가정 일도, 직장 문제도, 자녀 교육 문제도, 부부 관계도, 사업 문제도, 어떤 문제도 옥토밭 같은 믿음으로 해야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믿음이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신자들은 세상을 도외시하죠. 그저 교회만 알고, 그저 성경만 알고. 어떤 분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여기 안정리에 사는 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였습니다. 직장이 없었어요. 퇴직을 하고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거야. 생활비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방에 두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름이 지났어요. 탈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입원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분간 살게 하신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무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대해야죠. 옥토밭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옥토밭 같은 마음이 어떤 걸 말하는가? 8절입니다. 다 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동일한 구절을 누가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길가밭 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옥토밭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돌짝밭이네, 진단해 보니까 가시밭이네. 내가 자 깨달으면 옥토밭으로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옥토밭이라고 그래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는 마음이다 그러죠. 인내는 어느 때 필요할까요? 인내는 좀 수고하고 고생이 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즐거울 때는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결실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옥토밭 같은 마음이다. 제가 지난주에 전교인 전도를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전도를 막상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이 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망설여질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못 나가신 분들 사정 형편이 있으셔서 못 나가신 줄로 제가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신데 나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셨다면 인내해야 해요. 다음 달에 우리 전교인 전도 때는 갈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정한 동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 지켜 살기 위해서예요. 지켜 살기 위해서. 그게 열매라고 해요. 지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배워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말씀은 다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를 우리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 여러분처럼 거듭나서 영생을 갖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부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